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또 아굴의 잠언이 있고 뒤에 보면 르웰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한번 펼쳐볼까요?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봅시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 1절은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으로 가봅시다.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하면 지혜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 아버지에게 주어지고 그 아버지의 지혜를 자식이 또 물려받고 또 자식의 지혜를 그 후손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썼지만 사실 이 출처는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는 이제 아버지께 받은 지혜로운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더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오고 25장에는 그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시켜가지고 좀 편집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잠언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익히고 또 우리가 확정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표절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신문지상에 나올 때가 있는데 논문이라는 건 사실 창작은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자기가 종합적으로 인용하고 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이게 논문인데 이제 표절이라고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걸 쓰지 않고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순수한 한 사람의 창작은 아니고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인가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보면은 어느 한 사람만이 다 깨달았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살을 붙이고 또 다른 것을 세워나가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설교할 때 보면은 추석을 참고한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에게만 하나님 깨닫게 해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깨닫게 해주신 것과 내게 깨닫게 해준 것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도 솔로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밑에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을 다시금 계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장에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자,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의 잠언만 기록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잠언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기록될 때는 야게라고 하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야게의 아들 아굴은 적어도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야게라는 말은 경건하다, 순종하다, 정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삶, 경건한 삶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게 참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 아버지의 교훈들을 다 모으는 사람입니다. 아굴이라는 것이 모으다, 수집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신다. 우리 욥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의 기록에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만 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이방인에도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계속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세 명이 끝까지 욥에게
어떤 너의 잘못을 질투하고 회개해라 그렇게 말할 때 요업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제일 젊은 사람 엘리후가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지금까지 쭉 듣고 있었던 것은 내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혜는 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을 게 아니냐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말이 없을 때 엘리후가 와서 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이가 많다고 다 알고 젊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오히려 세월을 오래 산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나그네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이 아굴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름으로만 봤을 때 아굴은 나는 나그네이다. 그러나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우갈이라는 말은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서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겸손합니다. 겸손함.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 말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표현이 아니고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자기가 다 안다고 그렇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분야에서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떤 한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참 무지하구나,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굴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정규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서울대라든지 유명 그런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굴의 친구들이 주위에서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나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각자 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굴은 나는 그래 너희들처럼 정규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명문대학도 나오지 못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혜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똑똑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모르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뒤에 결론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들 똑똑하다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 내가 질문할 테니까 질문한 것에 대답해봐라.
하늘에서 일어난 일, 땅에서 일어난 일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물어볼 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느냐?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한 말은 너가 얼마나 무지한지 좀 깨달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뭐 박사 학위가 있고 뭐 명문대를 나왔으면 대단히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 지식에서는 남들보다는 똑똑하겠죠. 근데 정작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것은 정말 모른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정작 모르는 게 많지만 나는 세상의 지혜에 비하면 세상의 것들은 너희들에 비하면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적어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적어도 아굴은 세상의 지혜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영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니라. 즉 아굴이 알았던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고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게 없습니다. 번역은 계속 바뀌어가지만 원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꾸지 못하도록 원본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꾸 번역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한때는 이게 유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죄가 되고 또 한때는 무죄였다가 유죄가 되고 계속 세상 법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데 조금 지나면 또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오류를 개선하고 계속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주장, 이론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한 번씩 들을 때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당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가 녹음된 게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근데 전혀 옛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께서 감동해 준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지라든지 이런 거 옛날 거 한 30년 전 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볼 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도와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잘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학교 교수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배운 분인데 어떻게 저걸 모를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학력이 짧은 시골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배운 지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은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아굴은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세상적인 학벌이라든지 실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영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덫을 하겠습니까? 똑똑한 자가 하겠습니까? 좀 무지한 자가 하겠습니까? 나름 똑똑한 자가 자꾸 말씀을 보고 이거는 잘못되었다, 자기가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 나와야 정치하지, 그 외에 나온 사람들은 정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밑으로 나온 사람들은 뭐 보좌관 정도는 할까, 적어도 국회의원, 시장 뭐 이렇게 조금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보면 다 서울대, 법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한한데 참 잘 없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뭐 제가 다 몰라서 그런데. 그런데 많이 알려진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정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 지방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는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을 세우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불러놓으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꾸 바꾸고 더하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상적으로 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꾸 우리가 더하고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했는데 우리의 생각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덧칠하면 내가 거짓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죠, 소원. 우리들도 뭐 꿈을 가지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신에게 빌질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라는데 도저히 내 실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빕니까? 신에게 비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내가 이루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기도가 무엇일까, 나도 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 하나는 육신적인 측면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은 하나님, 나 헛된 것 좀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있으면서도 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힘도 가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 어떤 왕보다도 모든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그 많은 것을 몰아가지고 복을 주었을까?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하라고 그걸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 그렇게 많은 지혜, 그렇게 많은 쾌락, 그 힘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결론을 들어보면 이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또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또 외모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까? 근데 이게 영원하면 괜찮은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권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가지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5년, 뭐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아닙니까? 이 영원하지 않는데 사람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오래 가지 않거든요. 보통 아버지가 열심히 모아놓은 자식 때 아니면 손자 때 몇 대 가지 않고 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 미모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돈을 들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요즘 가끔씩 한 6, 70년대 국민 배우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야, 이 모습 안 봤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그게 우리의 어떤 우상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이제 막 할머니가 되고 막 뚱뚱해가 있는 거 보니까 실망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뭐 운동해가지고 몸매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비스타 스탈론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멋있게 나오는데 언젠가 보니까 뱃살이 나오고 막 죽 처진 거 볼 때 몸매라는 것도 오래 가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 아굴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살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헛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거 아겠습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헛된 것 추구하다가 결국 다 얻었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추구해라. 그게 말씀해 주는 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부자 되고 성공하고 정치인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의 것이 뭘까? 여러분, 땅 문서 내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내 것이겠습니까? 권력 내 것일까요? 자식 내 것일까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부분만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우리가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가지면 내 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우리가 이런 기도하라고 하면은 앞에 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우리가 순간할 수 있는데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요 기도는 참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조금 더 계속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적절한 양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 그럼 그 고난보다 얼마나 자기가 벅차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주신 건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고난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태초부터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에 보면 지물 적재정량이 있습니다. 적재정량. 그 정도만 실으면 되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실다 보면은 이게 가다가 컵을 돌다가 다 쏟아지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다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도 그렇고 배도 보면은 배 사고 나는 이유가 뭐 폭풍이라서 그렇겠지만 대부분 보면 과적입니다. 과적.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자꾸 싣다 보니까 이게 배가 사고 나거든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재능, 부를 주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요것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무시하느냐. 이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양을 주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욕심 때문에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꾸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물질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지금 준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마치 차에 실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자꾸 높이 쌓아가지고 결국은 한꺼번에 다 사고 나도록 만드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누가 하냐면 바로 마귀가 하는 행동이고,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헛된 욕망만을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70년대, 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그때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너무 많은 걸 가져가 지금 있는 것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욕심을 더 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거 내가 감당하기 벅찹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잡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에 가득하여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좀 나눠 가지자. 그래서 나누어서 같이 가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맨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침몰하게 하는 길로 가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내게 이 왕의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이게 왕의 자리를 감당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혔으면 하나님, 내가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 마치 자기가 잘라서 된 것처럼 왕의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결국 그 가정이 멸망하잖아요. 저는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하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부하면 사람의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부나 권력이나 힘이라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혹시라도 더 주시면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오늘 이 시대가 뭐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 30년 전에 비하면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것을 정말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혜, 자기가 또 수집하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이게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지식적으로 똑똑한데 살아가는 방식,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적 지혜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지혜로운 것인가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고치고 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굴이 했던 두 가지 소원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 좀 추구하지 않게, 헛된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을 좀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진짜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만이 진짜 우리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아브라함도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가난하면 말씀을 또 따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부하면 내가 있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시오. 또 내게 많이 맡겼으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